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위로부터 내린 능력, 성령 임하실 때까지 있으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안 계시며 그들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요한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사실 어느 면에서는 그들의 삶의 목표와 삶의 중심을 잃었죠.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따라가고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면 다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 다 들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더 이상 안 계십니다. 과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면은 우리도 시시때때로 겪게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 혼자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이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사업체나 또 우리 직장에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함께 결정해야 될 일도 있고 나 혼자 결정해야 될 일도 생깁니다. 이때 이들은 함께 결정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자기들의 인생과도 직결이 되는 일이에요. 직결되는 일을 같이 고민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건 잘 모릅니다. 24시간 기도는 하지 않았겠죠. 온갖 생활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게 어떤 생활을 했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95년도에 제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기도원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갔더니 계속해서 예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길 보니까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한참 또 간증도 해요. 간증도 하고 찬양도 많이 부르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서 24시간 7일 계속 가요. 보니까 기도원이. 마가의 다락방 혹시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모여 있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때는 찬송이 없었죠. 사실 시편만 있었죠. 그리고 말씀 듣고 이런 식의,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일을 같이 나누고 해서 서로 말을 맞춰보고, 옛날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서로 얘기해보면 그때 그 각자 했던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 전부 다 말을 맞춰보고, 아마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서로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간증이지. 누가복음 앞쪽에 보면 바로 누가가 그런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다 취합을 해서 적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살아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든 증거를 들어서 그 말씀을 취합을 해서 정리해서 적은 글이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미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있는 동안에 열흘간에 있었던 일 중에 그 중요한 일, 사도를 다시 뽑는 일이 나오는데, 열흘 뒤에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대로 교회가 가게 되니까 딱 그 중간에 열흘 동안에 있었던 일이 하나, 바로 이걸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보니까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보통 우리가 이 120명을 120문도 그럽니다. 문도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제자라는 뜻이에요.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제자, 120문도가 거기서 같이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리더로서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대적하는 자가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그 성경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돈꾀를 맡았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18절 19절에는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괄호는 제가 마가복음 끝날 때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의 9절부터 그 끝절까지의 괄호로 되어 있는 면을 얘기했죠. 구약에서는 전부 양피지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서기관이 새롭게 양피지에 다시 성경을 쓰면 그 전에 거는 전부 불태워서 없앴기 때문에 사본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역적인 사본은 있어요. 지역적인 사본,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쪽의 사본, 팔레스타인 쪽의 사본,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사마리안 펜타투크라고 하는 그 사본이 있고, 그것 말고는 거의 다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20세기에 쿰란 동굴에서 사해사본이 발견되어서 상당히 많은 버전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지, 다른 게 없습니다. 사본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다 저것은 게 다르다는 그런 것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사본이 많아요. 양피지에다 적는 것과 전혀 다르죠. 신약 성경 때는 이미 그 종이를 대신하는 파피루스가 있기 때문에 그 파피루스에다가 이 기록들을, 신약 기록을 적었기 때문에 옛날에 양피지에다가 적는 것보다 쉬웠고, 옛날에 구약은 서기관들만 그것을 했는데 이제는 적는 사람의 제약이 없었고, 이런 사본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근데 그 사본을 정리해서 이것이 성경이라고 해서 그걸 만드는 것이 사본하게 사는 것인데, 그 중에 결정적으로 이 구절은 없는 거예요. 18절 19절은 없는 것이 맞다고 다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중요하고 믿을 만한 사본 몇 군데에서 또 의외로 많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30% 이런 정도의 곳에서 이 구절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빼기도 뭐하니까 괄호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성경학자들은 이건 성경 안에 있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혹시 상당 부분의 사본이 있기 때문에 괄호를 쳐서 넣어놓은 것이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가룟 유다의 마지막 죽는 장면이 나와요. 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해요. 거기다 목을 맸다고요. 목을 맸는데 그 줄이 끊어져 가지고 몸이 뒹굴었는데 목부터 뒹굴었고 이 바닥에 배가 뚫려서 창자가 다 나왔고 그렇게 죽었다, 이겁니다. 19절에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은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이 썼던, 유대인을 포함해서 썼던 말이 뭐냐면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로는 아겔다마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람어로는 아겔담마입니다. 아겔담마인데 담마라는 말이 피라는 뜻이에요. 아겔은 밭이라는 얘기고 피의 밭, 피밭이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어도 거의 비슷해요. 아람어하고 비슷하지만 조금씩 틀립니다. 바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게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시편을 기록하였을 때 20절에 시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말을 인용해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은 시편 69편 25절 말입니다. 시편 69편 그의 거처 황폐하게 하며 그 장래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다윗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 대적이 결국 이렇게 없게 하소서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시대에도 이루어졌고, 그게 예언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대적인 가룟 유다에게도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였고 또 일러스되,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건 시편 109편 8절 얘기예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일찍 죽으란 얘기죠.
일찍 죽으라는 얘기야.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가 어떤 직책을 가졌으면 직책에서 쫓겨나게 하고 그 직책을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시며, 이 대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에 대한 것도 이게 응한 것이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함으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있으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때부터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이 되죠. 공생애가, 그 공적 생애가 시작이 되어서 3년 반 동안 그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제자들과 있다가 승천하십니다. 거기까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적 생활한 모든 기간 동안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 중에도 하나 세우는데 그 조건은 이렇다. 예수님이 공적 생활하는 동안, 그 전에 어릴 때 같이 있었다 그게 아니고 공적 생활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그 제자들을 불러서 부른 제자들이 같이 생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다닌 사람이 12명의 제자만이 아니에요. 많은 여자들도 따라다니면서 모든 그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말고도 제자들이 많았고, 대개 그래서 50명에서 60명 정도가 항상 예수님과 같이 다녔고, 많이 다닐 때는 한 100여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중에서 세우자. 하나님 말씀도 있으니까 세우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직책이 지금 11명 남았습니다. 사도 하나를 더 채우자는 얘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자격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부활 때, 승천 때까지 예수님을 본 사람. 왜 본 사람이어야 되냐면, 그 뒤에 얘기했죠. 22절 중간부터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변호가 아닙니다. 증언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이걸 얘기할 사람을 택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택할 때 12명의 사도가 있잖아요. 근데 본 사람, 다른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택해서 본 사람을 사도라고 하고, 그 이후에 교회의 리더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도 이후에 나오는데, 그 사도들의 직접적인 제자들조차 나는 사도가 아니라는 말을 명확하게 합니다. 나는 사도가 아니다. 직접 예수님을 본 그분들만 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의 직책이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때 끊어졌어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교회의 리더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부, Church Fathers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터툴리안이라든가 이레네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자칫 사도로 불릴 뻔했어요. 근데 그들이 극구 그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다, 우리는 사도가 될 수가 없다. 그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그걸 행적을 직접 함께 다니면서 본 사람, 그 사람들이 사도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는 예수님의 바로 그 직후에 다 일대로 끊겼습니다. 끊겼는데 그 사도의 특징, 사도성, 그것은 지금도 계속 연결됩니다. 어느 면에 연결되냐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건 다 계승을 해야 되고, 오늘날의 교회도 그것을 계승하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물론 교회의 목적이 몇 개가 있지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진정한 목적 잊어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믿어서 믿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많은 경우에는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사연들이 다 다양해요. 다양해.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해서 예수님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왜 사는지 몰라서 삶의 회의가 들어서 그때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됐고, 어떤 사람은 병이 있는데 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음을 받기 위해서 믿었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이면을 신께 의지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각각 개인적인 사연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은 뒤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이제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리라, 이런 목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리라.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핵심이 증인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목표가 그리스도의 편지.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뭡니까? 사람들이 어찌하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보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저를 전도하는 사람의 태도였어요.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이제 경영대학원을 다니는데, 첫 학기가 끝나고 나서 다 끝나니까 우리가 보통은 쫑파티를 하잖아요. 종강 파티. 근데 종강 파티를 할 줄 알았어요. 우리 경영대학원 안에 한국 학생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종강 파티를 할 줄 알았더니 종강 예배를 드리재. 이게 뭔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교회도 아닌데 무슨 종강 예배냐 그랬더니 12명 중에 10명이 그때 제 말로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왜 유학 왔지? 그 신학교를 가지? 네, 그럴 정도로 정말 열심으로 예수를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끝났으니까 종강 예배 드리자. 그래서 그 근처 한인교회 목사님 불러서 모시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때 기도하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저는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둘 중에 하나였으니까 멀뚱하게 있는데, 저를 전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딱 자세를 고쳐 앉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느끼는 게 그 분위기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실제 계시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딱 무릎 꿇은 그 모습이 그 느껴지니까 저 사람은 실제로 믿는구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계기가 쌓여서 결국은 그 한두 달 사이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또 다른 면을 얘기해 볼까요?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옛날에는 다 가정에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숙모 한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가족에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덕이 안 돼. 그래서 온 가족이 나중에 다 결국 예수님 믿게 됐지만, 예수님 믿는 게 한 20년 늦춰주는 계기를 그 숙모가 줬어요. 저 숙모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 실컷 좋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믿을 수도 있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멀리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제대로 믿으면 빛의 역할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처음 사도도 그랬고 이제는 그 뒤로 사도들은 없어졌지만 그 사도성,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역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제대로 잡을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꼭 봐야 되는 일은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우리와 더불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절대로 혼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믿지 않아요. 아무 데도 없는 데서 혼자서 예수님 믿는다?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들에게 예수 믿는 친구들에게 아주 답 못할 어려운 말, 못된 말 많이 할 때 있었습니다. 야, 혼자 구원은 다 개인이라며. 근데 교회를 왜 다녀야 되냐 그랬어요. 그 당시 들은 말이 하나님에게는 사위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손주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습니다. 모든 구원은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 개인 신앙 고백인데 굳이 뭐하러 교회 다니냐? 혼자 믿으면 되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야, 장작 한 개만 놔봐라. 타냐? 장작도 여러 개 놔야 안 꺼져요. 여러 개 놓고 계속 또 놓고 해야 안 꺼지잖아요. 싹 하나 빼서 따로 놔봐요. 금방 꺼져요. 그 예를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맞아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거 봐봐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우리와 더불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킬 뿐더러 우리를 제대로 교육하는 교육의 현장이 교회예요. 요즘에 자꾸 세상이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소위 메타버스라는 게 자꾸 생깁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세계가 무한대로 펼쳐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에 빠집니다. 왜 빠지냐면 괜히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없어. 그 안에 무한한 세계가 있는데, 그리고 막 사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이러면서 사람을 피하는 경향들이 자꾸 생겨요. 피곤해.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TV 프로그램에 뭐 자연인 뭐 이런 게 있대. 남자들이 꼭 간대요. 여자들은 되게 안 봐. 자연인 되게 남자들만 봐요. 여자들 보셔요? 안 봐요. 남자들 잘 봐요. 남자들의 로망, 은퇴하면 시골 가서 살아야지. 그게 남자들의 로망이야. 아무 거리낌 없는데 여자들 죽어도 안 간대요. 그 딱딱 갈려. 근데 왜 그런 게 생기냐면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 더군다나 요즘에는 어려서부터, 옛날에 형제가 5남매 6남매 눈 뜨면 7, 8명 항상 함께 하는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은 사회생활 잘해요. 근데 지금은 애가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사회생활을 익혀보지 않고 하려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피하게 돼. 그냥 메타버스 쪽에만 들어가요. 근데 그 가운데서 느끼는 행복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아닙니다. 편안함은 있어요. 편안함.
남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편안해요. 근데 행복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패러독스가 뭐냐면 혼자 있는 파라다이스야. 혼자 있는 파라다이스. 야자수가 있고 그냥 은빛 모래가 있고 그게 혼자 탁 드러놓여 있는 그 꿈을 꾸는데 이틀만 있어봐요. 살이 타서 못 살아. 재미없어요. 그것도 누가 봐줘야 돼. 알아봐줘야 재밌어요. 애들 보세요. 장난감 줘요. 20분이면 더 이상 안 놀아요. 지 혼자 막 가지고 놀다가 재미없어요. 같이 놀아주면 몇 시간이고 놀아요. 같이 놀아주면 함께여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행복하다는 걸 알지만 그거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해요. 왜냐하면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 그 다른 사람과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애초에 모난 돌과 같아요. 모난 돌, 깎이지 않은 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은 깎이지 않은 돌이 그냥 혼자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바구니 속에 그 모난 돌들을 다 몰아넣어놓고 흔들기 시작해. 그런 깎인 이 뾰족한 돌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막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바구니 속에 있기만 하면 그게 갈려서 몽돌 해변 가보세요. 그 동글동글한 돌들, 매끈하고 동글동글한 것 같죠? 자세히 보세요. 전체가 다 상처투성이에요. 찢겨서 동그랗게 된 거예요. 몽돌 전부 다 보세요. 전부 상처예요.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그걸 극복하고 그걸 나 혼자 삭히고 또 상대편과 다시 회복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내가 원만한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성결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요, 어느덧 관계가 너무 소중한 거야. 혼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혼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행복을 관계 속에서 누리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게요, 여자들은 그런 관계를 쉽게 잘 알아요. 관계 참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들끼리 구역 예배 보는 것도 잘 봐요. 근데 남자들은요, 의외로 수줍음 많고 말특이 힘들어요. 남자들끼리 구역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그걸 몇 번 해서 모이다 보면요, 세상에 남자들이 그렇게 말이 많아. 여자들은 가자는데 남자들이 안 가요. 그럴 정도로 친해져요. 처음에 그 관계를 극복을 해야 돼. 극복을 하고 마음이 열리면은 그 친해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미리 이 세상에서 미리 천국을 경험하기 원해요. 교회 안에서 전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아프고 막 이런 모든 그 과정을 지내서 막 부딪히면서 그 가운데서 전혀 나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고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게 진짜 천국이니까. 천국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교회의 리더가 누가 되냐면 더 많이 둥그런 사람, 더 많이 깨진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낮아지는 사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와 더불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각 분야별로 일들 잘합니다.
문제는 리더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 리더는. 근데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상대편의 필요를 잘 읽어요. 그리고 상대편이 막 부딪히는 부분에서 막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을 포용해 주는 사람이에요. 상대편을 포용해 줘야 돼. 내가 더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리더가 된다는 건요, 이 관계를 묶기 위해서는 리더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까지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임직 계속합니다. 근데 임직의 핵심은 뭐냐면요, 뭐 잘하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 그게 1번입니다. 인간관계 문제 있는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돼요. 관계를 다 흩어질 텐데. 다른 사람을 잘 다독거리고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 리더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일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다독거려서 일을 잘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리더라니까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12명 중에 하나를 껴는 거, 12명이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해서 드디어 택합니다. 근데 택하는 기준점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해줘서 했다 이겁니다. 그 먼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 기준을 정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지난번에 다니엘도 얘기했죠. 성경을 보니까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할 것이다. 근데 이 70년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이야기하죠.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해야 될 것인가? 우선 성경의 기준을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을 고르십시오.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이 좋다면 믿게 해요. 결혼해서 믿게 한다, 그거는 안 됩니다. 미리 믿는 게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도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결혼의 행복도 있지만 만약에 한 사람이 안 믿는 데게 되면 나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내 손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 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며느리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꼭 믿는 사람을 해야 된다. 우리 큰아들은 제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같이 우리 며느리도 믿고 지금도 신앙생활 잘 해요. 뭐 수요일날 주일날 가고 그 교회 안에서 같이 같은 또래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생활하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계속 인스타에 보이니까 저도 참 좋습니다. 막내는 매일 난 일부러 나한테 찍는 소리 하는 거야. 아빠, 제발 좀 결혼 좀 하라 그래요. 30도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잘 믿는 스페인 여자 어때? 잘 믿는 스페인 여자 어때? 아휴, 그럼 결혼 좀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믿는 여자나 제 데려와라. 믿는 여자 데려와라. 그게 우선 인종 관계없이 믿는 여자 데려오는데 좋으면
한국 여자가 제일 좋지. 내 얘기는 합니다. 제발 한국 여자 믿는 여자로 데려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성경의 기준점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상식,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상식이 여기 나옵니다. 그 상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야 돼. 그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라는 말에서 좀 더 생각을 하면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과 지근거리에서 5, 60명이 따라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같이 다닐 때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뛰쳐나갑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마음을 맞췄다는 얘기야. 어느 정도 마음을 맞췄기 때문에 그동안에 함께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 중에서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면이 들어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우리랑 계속 같이 생활한 사람, 그래서 문제가 없는 사람, 그걸로 뽑습니다. 뽑으니까 두 사람이 뽑혔어요.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그러니까 두 사람을 내세웠다는 얘기는 이미 그들은 성도들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좋겠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이상한 사람은 안 뽑혀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디아라. 이 두 사람을 뽑았어요. 둘 중에 누가 되든 그들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근데 뽑기로 하나 뽑겠다 이게요. 먼저 기도합니다. 두 사람을 추천하고 기도해요.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이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는 26절에 제비를 뽑았다. 이 제비 뽑기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제비 뽑기는 사행심도 아니에요. 복권 당첨도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표현입니다. 제비 뽑기가. 사실 제일 처음에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제일 먼저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제 목회를 시작한 지 몇 년이 됐는데 그때 얘기했습니다. 이거 있으니까 우리도 제비 뽑기 합시다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선거로 그때 뽑힌 거는 이제 아직 장로님들은 안 계셨으니까 남전대 여전대 회장들이에요. 제비 뽑기 합시다. 그랬더니 성도들 중에 몇 명이 찬성한 줄 아세요? 100% 반대했어요. 100% 반대했어요. 그 중에 제일 반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남전대 회장, 여전대 회장이 반대했어요. 대개 1년씩 회장을 하면서 책임감 있게 그 다음 사람도 생각을 합니다. 후임을 누가 했으면 제일 좋겠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건강하게 남전대, 여전대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점찍어 오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제비 뽑기 하면은 그들이 멘붕이 온 게, 만약 그들이 안 뽑히면 어떡하지? 엉뚱한 사람이 뽑히면 어떡하지? 그들의 생각은 나쁜 게 아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이 뽑히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내려놓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내 마음은 교회를 위한 거니까. 내 마음 분명히 교회를 위한 거야. 이 사람이 뽑혀야 돼.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제비를 뽑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사실은 제 마음 속에서도 그 제비 뽑기에 저항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 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만약 안 되고 딴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돼야 일을 잘할 텐데. 근데 한번 해보자고 그랬어요. 결국 했습니다.
했는데 딱 누구나 다 생각하던 사람이 딱 뽑혔어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역시 하나님 뜻대로 되기 좋다. 둘째 해도 또 그렇게 됐어요. 야, 정말 하나님 뜻대로라는 거 좋다 그랬어요. 세 번째 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됐지? 이 사람이 된 거야. 저 사람 되면 안 되는데 믿음도 약하고 헌신도 약하고 떨어지고 저분 해서는 다 의심스러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멘붕이 왔지. 어떡할까? 목사님 저도 그렇고 거기 성도들도 다 그렇고. 근데 그때 다시 얘기할 수 있는, 본인도 나 이거 못해요 막 이럴 정도인데 하나님이 뽑으신 거니까 합시다 해놓고 그냥 하게 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분명히 안 되는데,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려고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이 흔들리니까 옆에서 잡는 사람이 너댓 명이 되더라고. 1년이 지났어요. 뒤돌아보니까 그 전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남이 안 도와도 돼, 혼자 다 해. 모든 일을 혼자 다 했어. 얼마든지 교회 문제 없이. 드디어 잘 뽑았구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구역장님들 지난번에 보니까 청소 전부 구역장님과 그 부부만 와서 하더라고, 청소를. 그때 한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중에 몇 구역은 회계하고 같이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뻣뻣하게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일 잘하니까 됐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이 여전도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붙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일 못할 것 같은 여전도의 회장이 있었던 그 1년이 훨씬 더 풍성하고 참여도도 높았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정말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아닐 수 있어요. 그걸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그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이게 분명히 맞아. 이 길로 가야 돼. 근데 뽑기라 보면 저는 엉뚱한 길 갈 수 있는데, 그 엉뚱한 길이라도 아닐 것 같아도 내가 그냥 순종하며 가는 거를 뽑기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남전도 여전도 새로 뽑을 때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이 내려놓음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요,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죠. 성경에 근거한 상식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이 사람 두 사람 뽑는 것도 상식적인 선에서 뽑은 거예요. 어울려 일할 사람 뽑고 함께 한 사람 뽑고, 이 사람이 둘 중에 누가 돼도 관계없다는 걸 뽑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 뽑아주십시오 했던 거 아닙니까? 아까 어차피 결혼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더 얘기하면, 내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한 5명 있어요? 5명 너무 많은가? 예를 들어서 5명 있다 칩시다. 근데 그 중에 안 믿는 사람 둘은 제껴놔야지. 안 믿는 사람 셋은 제껴놔야지. 그 중에 2명, 이 사람들은 누가 내 배우자가 돼도 괜찮다고 느끼면 그 다음에 기도하고 뽑아요. 혼자서 뽑기 한번 해봐. 둘 중에 누군지. 여러 번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정해주신 사람이라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뽑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자세. 그 뒤에는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는, 사도행전 전체에서는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성령이 빌립도 인도하시고,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고넬리 집에 온 사람을 따라다니라 얘기도 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이라는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것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들이 1차 전쟁에 떠나잖아요. 그 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압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는 행위로 이 뽑기도 유효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나중에 보면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디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은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